이 땅에 아버지로 살아가신 모든 분들이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머니는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의 자식 사랑도 깊은 사랑이요 헤아릴 수 없는 귀한 사랑입니다. 동양사상에 영향을 끼친 사서삼경이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시경이란 책 속에는 부모 은혜에 대한 19절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런 시입니다. 애 부모여 생아 고로 샀다. 육보 시문인데 호천만극이다. 애 부모 아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여 생전에 부모님에 불려한 것을 후회하고 슬퍼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욕보 심음인데 호천만극이로다. 그 은혜를 갚고자 하나 넓은 하늘처럼 끝이 없습니다. 라는 이 시입니다. 구구절절이 부모의 은혜가 담겨있는 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더욱 큰 공감으로 다가오는 시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으로 효자 중에 효자였고 평생 동안 효자로 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효자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 효를 실천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은 교회력으로 어버이주의를 설정해서 우리가 효를 생각하고 효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그와 같은 주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기 설교를 수없이 많이 했고 어버이주일에 대한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왠지 올해는 이 어버이주일에 대한 설교가 참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부모님에게 잘해드린 것은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잘못해드린 것만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입니다. 그저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죄송스럽고 또 죄송스러울 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효자인데 또 어떻게 여러분에게 효도합시다라고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나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어버이주의를 설정하신 우리 교단의 교회력을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효도하는 삶을 살리라, 효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함께 결단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레위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이 레위기 19장에는 이 양면성이 있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하느냐, 어떤 다름이 있어야 하느냐, 그 사실을 기록한 책이 바로 레위기 책이요. 레위기 19장은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레위기 19장인데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37절까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이 2절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해야만이 레위기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요절되는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인데 이 2절 말씀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어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그런데 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첫 번째 이것은요, 명령어입니다. 요즘 이래라 저래라 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무슨 말을 듣습니까?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 명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이 거룩하다는 말이 부담스러운 이유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거룩하게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거룩하다는 말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그 뒤에 뒤따라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이 거룩한 것과 같은 거룩함을 거룩하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주시고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만약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코데시란 단어인데 이 코데시란 단어는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분리한다, 거룩의 유래가 이런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애굽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430 동안 할 때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자 우리 하나님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의 귀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했지만은 애굽의 바로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전역에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재앙이 모세의 지팡이로 하여금 나일강에 댔을 때에 나일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핏빛으로 변하는 그와 같은 첫 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지 않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재앙을 내리면서 마지막 9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모세가 팔을 들자 애굽 전역에 햇빛이 캄캄해지고 햇빛이 사라지는 캄캄함이 3일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애굽이 거주하는 땅은 온통 캄캄한 흑암의 세상이지만 건너쪽에 이스라엘이 자손이 가는 땅은요 빛이 비추는 환한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빛이 없어 어두운 곳과 빛이 있어 밝은 곳은요 확연히 분리되는 곳이에요. 확연히 거룩한 곳이에요. 여기서 출발될 말씀이 코데시, 거룩이란 말씀입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어둠이 있지만 너희는 빛으로 살아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3절 말씀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거룩해야 할 3가지가 등장합니다. 부모 경외와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헛된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요 3가지인데요 이 3가지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가지 가운데 맨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 경외가 거룩함으로 들어가는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고 출입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 하나님께는요,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느냐? 거룩함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문을 열어야 될까? 그 시작과 출발과 열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모 경외라는 말씀입니다. 일찍이 성인들 가운데 이율곡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효가 백행지 도다, 모든 행동의 길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택의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효는 백행지 원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 바로 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더 높은 차원이에요. 부모 경외의 효라는 것은 바로 거룩함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효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 경외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통상적으로 효는 국가와 사회, 가족과 개인 각각의 존재와 안녕을 유지하는 질서요. 그리고 이 효는 그리고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귀한 관계의 형성이라면요, 성경은 바로 이 효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더 높은 차원, 거룩함을 알고 거룩함으로 살고 거룩함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고 성별되고 달라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 공경, 바로 효의 실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보통 거룩이라 하면 성령 받고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요, 그건 거룩함의 하나의 분야이지요. 우리가 거룩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모 공경.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거룩함의 시작이요 거룩함의 출발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그렇게 설정을 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함께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달인데, 저는 5월달이 가정의 달인 이유가 또 다른 데 찾습니다. 5월은 바로 계절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이 5월달에는요,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효 때문에 5월은 바로 가정의 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니 앞으로 남은 여생 효도하며 살리라 결단하시는 5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되면요, 아버지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기억하는 그와 같은 달이기도 한데, 특별히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는요, 5월 우리가 모두가 다 부르는 그와 같은 노래인데, 우리 이 시간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같이 부르겠는데, 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알면요, 더 감동 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 이런 배경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아주 음악을 참 잘하는 음악의 소질이 있는 그와 같은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는 계시지 않지만은 일본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는데, 작곡을 하거나 음악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악기가 뭔지 아시죠? 피아노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흥렬 청년은요, 피아노 살 돈이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고향에 있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전상서, 이제 불효자가 이제 공부를 이제 중단하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를 참 보양하며 살겠습니다. 피아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이 아들의 편지를 받은 이 흥렬 이 청년의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몇 차례나 읽으시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돈을 모아야지. 그런데 그 당시에 돈을 모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흥렬 씨의 어머니는요, 이 산 저 산을 다니면서 솔방울을 줍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이 다 부르트도록, 손에 피가 나도록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솔방울을 주셔서 이제 시장에 가서 팔았더니요 400원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1930년 그 당시에 살 한 가마니가 13원 정도 됐다고 하니까 400원이라는 돈은요 꽤 큰 돈이에요. 이 돈을 모아서 일본에 이제 아들에게 이제 보내서 이 아들이 피아노를 사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가장 먼저 곡을 쓴 것이 바로 어머니 마음이란 곡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양주동 선생님이 어머니 마음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이 이흥렬 청년이 양주동님의 어머니 마음이란 시에 본인이 곡을 붙인 이 곡이 붙여져서 우리가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이란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버지에 대한 사랑, 내가 불러서 대답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마음껏 효도를 하시고, 내가 불러서 대답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에게 효도하며 살리라, 이란 결단을 가지면서 어머니 마음이란 노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시게 반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고 없고 어려서 난고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얇을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님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쌀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
주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아무리 불러도 목마른 이름이 있다면은 아버지고 어머니일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전히 우리에게 그리움을 가진 이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멍하니 하늘을 보며 되돌아보아 눈물을 짓게 하는 이름 역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 묻혀버리지만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은 가슴에 살아있고 묻혀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은 이름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질수록 더 보고 싶고 그립고 불러보고 싶은 이름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는 해마다 5월이 되면은 마음속에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마음 한 곳으로 허전함도 밀려옵니다. 마치 감기 기운처럼 그런 기운 같은 것이 밀려옵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 장모님과 장인어른도 이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연세 많으신 분들 어떻게 하든지 잘 모셔야 되겠다. 효가 바로 축복의 통로이다. 그게 저의 목회의 신학이요. 우리 온 교인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효의 그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마음에 갖습니다마는 늘 말에만 그치는 그런 죄송함과 미안함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효도 할 줄 모른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기독교야말로 효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우리 예수님만큼 큰 효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우선 저는 기독교 66권 경전 모두가 다 효경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효하지 않고는 읽어갈 수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설교하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길 원합니까? 복 받길 원합니까? 효에 있다는 거예요. 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품앗이만이라도 효를 하자.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키울 때 적어도 10년 정도는 진자리 마른 자리 똥오줌 다 가리고 그렇게 키워주시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이 연약했을 때에 한 10년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내가 받은 사랑으로 품앗이만이라도 하면은 연세 들었을 때 쓸쓸하게 외롭게 괴롭게 눈물 짓고 통탄하며 가슴 아픈 우리 부모님들이 노인들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에베소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여 생전에 부모에게 불효한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도다. 여기만 머물지 말고 효하지 못한 아픔과 슬픔이 세상 사람과 차별되고 구별이 있는 효 실천의 귀한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 믿는 사람이 모두가 다 거룩함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여생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머리 센 어르신들에게 공경하며 내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효도의 정신으로 효도의 품성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